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 나쁜 말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경스러운 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늘 계시게 하기 위한 가장 강한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 끝에 하나님을 소유함이 기쁨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소유함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었으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전혀 다른 복임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복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풍만한 은혜를 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조건이 안 되면 여전히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과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신 설교다, 산에서 하신 교훈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또 예수님이 아주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과연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아까 읽었던 것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1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그 듣는 대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은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할 때, 산 위에서 교훈적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의 대상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말씀을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들어오지요. 아니, 이 좋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귀한 산상수훈을 설교를 듣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적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좀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소수의 무리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내용만 들어보면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들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무리들이 들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무리들이 들으면 때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이 무리들에게는 어떤 도전적인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왜 저 어려운 말을 나에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산상설교 안에,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좀 부대낌이 있겠지요. 또 예수님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라고요? 속옷까지 벗어서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이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대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나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고 어떠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일이요? 10일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했다면 그들이 과연 흥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면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거죠. 아니, 내가 힘들게 산까지 올라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부대끼는 저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이고, 한 번만 듣지 내가 다시는 이 산에 안 올라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무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무리들이 듣는 것보다는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리는 할 수 없었고 제자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 내가 정말 귀중한 보배로운 이야기를 너희들이 할 텐데 너희들은 아마 이해할걸? 너희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걸?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부대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 수는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요 무리들이 있고요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별하기 어렵지 않아요. 무리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무리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채울 것이 없으면 떠나는 자들이 무리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요? 제자는 당연히 나의 필요가 먼저가 아닌 누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따르는 자, 그 자를 우리는 제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무리인지 내가 제자인지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무리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로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제자로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3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지요. 3절 말씀부터 보면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몇 가지의 복이에요? 8복.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도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8가지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건강,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 3가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화평하기 위하여 네가 힘을 다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는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힘들어도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는 자, 그 자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너희들이 제자인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여러분이 이 8가지에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 목말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이, 나 8가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나는 무리가 아직도 무리에 소속에 되어 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갈급한 마음과 내 마음속에 이러한 심정이 들어있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무리 편에서 뛰어나와서 제자로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더 나아가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면 그 박해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살아있다면 나는 무리에서 제자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8가지 복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 가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8가지의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봐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주어를부터 시작해서 이 8가지 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모든 8가지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할 수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화평하게 만들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박해에도 내가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핵심 포인트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8가지의 복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여러분 복이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박함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아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어떤 내 마음속에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표현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목마른 애탐 그리고 갈급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데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것이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복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모세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도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은 평생토록 절박함, 갈급함으로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평생 또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절박함과 갈급함과 메마름과 또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평생 절박함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고 100세가 됐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살아갈 때 정말 평생을 이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내 씨로 나오는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에 놀라운 은혜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평생 그대의 삶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갈급함이 있었고요, 메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인생은 40년을 살았지요. 사람을 죽여 광야로 도망가고 그 광야에서 절박한 삶을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모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 그래서 늦게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불러 노인이 된 그 80세를 부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정말 행복을 누렸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그가 평생 동안 애를 태우고 평생 동안 그의 삶 속에 속상한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살면서 평생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더 이상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모세의 삶을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인생,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 그의 인생의 삶을 마감할 때 정말 복되게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늘 그의 삶은 도망자 신세였지요.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녔죠. 사울이 죽고 좀 나아지려고 했으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식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라고 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했던 그 삶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고 자식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삶, 그 다윗이 복받은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상 사람들은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다윗을 복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절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은 절박함으로,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였지요. 여러분, 이분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 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부러운 삶, 하나님 우리 모세와 같은 삶 주세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과 같은 삶 주세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삶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과연 그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못하지요. 못하지요. 왜요? 그들의 삶은 복을 받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살아갔던 인생, 그 인생을 그들이 살아왔는데 하나님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데 이 세 사람이 복이래요. 성경은 이 세 사람을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너희들은 모세처럼 살아야 돼. 너희들 다윗처럼 살아야 돼. 그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유, 목사님,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는 그분들만 가지고 있는 복이지요. 하나님 적당하게 살다가 복 받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이러한 세 사람의 삶을 나에게 주옵소서. 얘기할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너희들도 이 세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고요. 또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갈급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받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단 하루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절박감이 때로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부자이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 심령이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지요. 그래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은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가 힘든 중에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박상대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상대 성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 박상대 성도님이 몸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계셨을까? 몸이 아프고 불편하지 아니했다면 교회를 오시고 하나님을 찾으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면 안 올 가능성이 더 많지요. 하나님을 늦게 할 가능성이 더 많지요. 박성대 성도님은 이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외에도 자동차 기술로 나갔다 오셨고요. 엄청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지요.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모든 일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 불편한 손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박상대 성도님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아프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몸 불편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너가 복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고 내가 아픈 것이 복이야. 그 복을 통하여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한테 다가왔고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상대 성도님은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박함과 애통함과 갈급함과 그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늘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 때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못 살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여겨주셔서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붙잡고 있고 나에게 갈급함을 가지고 다가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를 붙잡는 것, 나에게 매달려 사는 것, 나를 꼭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려움이 있나요? 그 어려운 그 무엇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목마름이라면, 갈급함이라면, 하루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 무엇이라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이병욱이라고 하는 의사분인데요. 아주 참 이 책을 저에게 의미 있게 참 많은 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암은 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암은 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그 세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이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이다. 라고 하는 그 암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자꾸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꾸 해 주어야 손님으로 있다가 그리고 어느 날 가버린대요.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받고 손님으로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암세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대할 때 고백하는 것이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한다.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거야. 너가 있어. 나는 너무나도 고마워. 오직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나에게 왔니?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그래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가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 너가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 라고 자꾸 그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를 해주면 어느 순간에 손님으로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한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끝없이 아프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은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그것이 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애통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나의 마음을 애통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죠. 어떤 문제가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갈급함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요. 성령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라고요? 큽니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소유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